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후에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경험했죠.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 4개의 그 동맹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14장의 내용이었죠. 소돔에 머물러 있었던 바로 조카 롯이 이 메소포타미아 4개의 동맹군 연합군 침략해 왔던 그 동맹군에게 이제 잡혀갔죠.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7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긴 후에 조카 롯과 또 롯을 비롯한 많은 포로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5개의 연합군이 연합해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4개의 동맹군과 싸워서 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독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겨우 보잘것없는 317명 정규 군대도 아닙니다. 집에서 길리웠던 일종의 이제 종들이죠. 317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가나안의 5개 부족국가 연합이 연합을 해서 싸워도 이기지 못했는데 단독으로 겨우 317명 데리고 가가지고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죠. 이 엄청난 승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으로 불리웠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저기서 온 이방인, 외국인, 변방 사람, 이주민 그런 뜻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던 변방 사람 취급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 승리로 인해서 일약 가나안 땅의 스타로 영웅으로 부상할 정도가 되었었죠. 이 엄청난 승리는 분명 아브라함의 뛰어난 용기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뛰어난 지략이나 무슨 전술의 결과로 이긴 것이 아니었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잘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바로 앞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승리를 통해서 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그랬는데, 이 승리 후에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바로 이 연약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참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또 신실하게 힘있게 왕성하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착각이 들 정도로 또 그렇게 급속하게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지경까지 나아갈 때도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나의 진로, 내일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급속히 약해지는 거죠. 이런 우리 신앙의 고저, 신앙의 이런 기복을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일종의 그런 상태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며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방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패배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 공격을 해올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마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런 암시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다기보다는 여기 보면 그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결혼하고요, 불임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가정들이 오늘날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한데요, 요 시대,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이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 상속자가 없다, 잘못하면 대가 끊긴다. 이거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농사를 짓는, 또 목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가정에서의 그 자녀들, 이거는 이제 그 가정의 노동력이 됩니다. 재산이 되고 자산이 되고, 때로는 그 가정을 지키는 군사력도 되죠.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없고 또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다, 잘못하면 대가 끊긴다, 이거는 거의 저주받은 가정에 가까운 것입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에 이르기까지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12장에서 15장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요, 잠깐 그 옆에 있는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하란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75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 받을 때 그때를 한 75세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인 16장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못 믿고 몸종 하갈, 첫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86세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5장 지나서 16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가 86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15장 때랑 정확하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10년의 지금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 10년의 세월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도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여러분, 10대, 20대 때 1년하고 70대 때, 80대 때 1년하고는 체감 지수가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다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70대거든요. 80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벌써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지친 것이죠. 혹시 그냥 이대로 가다가 나에게 자식이 없이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충분히 가질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2절과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불평, 원망, 회의, 푸념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저를 부르실 때 자식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껏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양자로 삼는 게 낫겠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 3절에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 때도 그랬지만은 그 당시 자기 씨를 통해서 친자식을 얻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관행이 있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냥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엘리에셀이나 그냥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에휴, 이렇게 긴 한숨을 내신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말투 속에 적어도 이런 냉소나 비아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 주재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체험과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본문 그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말할 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과 상황에 이렇게 대입해 볼 때, 비추어 볼 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 너에게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자신의 현실을 볼 때, 자신의 상황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이 통치자,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죠. 믿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일이 가득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각종 악한 짓을 하고 막 범죄를 지르고 그래도 득이양양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테러를 당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교회에 막 총기 난사가 이루어지고 미국이나 유럽 막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테러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재난과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죠. 아마 우리도 아브라함이었다면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랫동안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기다림이 길어지면 조급해지잖아요. 성급해지게 마련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 이 15장까지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면요 많이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요 한 15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셔요.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다음 주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시금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뭘 보여줍니까?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봐라. 아마 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많은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회의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다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청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인내 가운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세요. 단련시키세요. 영적인 시련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기다림의 훈련, 우리가 너무 참 부족하죠. 잘
못 기다립니다. 성급해서, 조급해서. 여러분, 그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오기로 했거든요. 오기로 한 사무엘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너무 조급한 거예요. 상황이 급박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면,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 인내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연단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구비하고 준비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응답함을 주실 수 있는데 기다려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뽀삐 훈련시켜서 막 먹고 싶은데 기다려 그러잖아요. 기다림의 훈련을 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응답함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내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많죠, 성경에. 우리 딱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다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단련하기 위해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다림에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못하는데 내가 괜히 약속했네,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때로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기 위해서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리와 두려움과 불안과 낙담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방패, 너의 보호자가 되고, 상급, 너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절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큰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성체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